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시고 살아가십니까?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최영기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제목이 교회는 병원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저는 그 책의 제목도 그 내용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유형적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불완전한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기에 교회를 병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병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 안에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연약함이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게 되겠지요. 그와 같은 연약함, 어떤 사람들은 혈기가 많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거칠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거짓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다리가 고장난 사람이 눈에 안대하고 있는 사람을 비웃을 수가 없고요, 팔이 부러진 사람이 감기 걸려서 온 사람을 나무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처럼 교회도 이 연약함이 있는 지체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안아주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교회가 병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에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치료를 통하여서 고침받고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아가 깨지고 우리의 삶이 회심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자리,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병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완성해 나아가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31절에 보면 든든히 서가고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와 갈릴리 교회와 여러 유대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미 섰다라는 이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이고 그리고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교회는 이제 계속해서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사울이 바울처럼 회심하는 그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3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1절을 다 같이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 3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이 말은 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사울이 바울된 이 역사를 의미하는 용어예요. 교회를 회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던 사울이 이제는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는 이 회심의 역사가 있었다.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새로워지는 이 회심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고 바르고 든든하게 서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백날 첫날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점점 나빠지더라,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공동체가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나왔더니 변화가 되더라. 성경은 언제나 이 변화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옆 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이, 내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은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언제나 내가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이 말이 참 거칠고 그리고 짜증을 잘 내는 어떤 아내가 한 번은 그 남편에게 우리 교회 가자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당신은 교회 다니면 천국에 간다면서? 그러자 아내가 그지. 그렇게 대답하니까 남편이 그러더래요. 당신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지옥에 가겠다. 나는 절대로 천국에 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내가 거듭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어질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서는 비결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진짜 거듭나고 진짜 새로워질 때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 같은 일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일꾼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는 이 교회가 평안함 가운데 서가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 문제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고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어요. 너무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이 바로 그의 이름이 되었어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라고 하는 그 말은 위로 혹은 격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 위로와 격려의 아들, 이런 이제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의 이름이 17번 등장합니다. 그 17번 등장하는 가운데 그의 본명인 요셉은 딱 한 번 등장하고 나머지 16번 모두가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사울이 예수 만나고 거듭나고 회심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던 그를 이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화합시킨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시작한 본문 2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다 같이 볼까요?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여러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며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혹은 한 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날은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 3년 이상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그 3년 동안의 그 기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진술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이 충격적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생애에 있어서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건은 그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정말 그의 삶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평생 율법을 수호한다고 스스로 여기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여겼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였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난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어진 거지요. 그 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이 사울은 자신이 연구하였던 이 율법에 담겨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명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교리적 내용을 확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정말 심사숙고하게 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드디어는 결단하였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찾아온 곳이 바로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이제 그가 복음 전하는 일이 그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되다 보니까 그 도시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의 제자 되어진 여러 성도들이 밤낮으로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로부터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의 성에서 이제 두레박으로 성 밖으로 내려 보냈고, 바울은 그제서야 이제 예루살렘에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갔더니 제자들이 사울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피하여 도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을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방금 전만 해도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주님의 교회를 잔해하는 일에 광기를 부렸던 그 사람이 형제로서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니 그게 쉽게 용인되어질 수 있겠어요? 사도들도 경계하는 눈초리로 보았을 것이고, 혹시 스파이 아니야? 뭔가 꿍꿍이 속이 있어서 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 아니야? 그런 시선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우리 26절을 다 같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됐다고? 진짜 예수 만났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피하고 사도들도 그와 교제하는 것을 꺼리고 멀리 두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중재하고 이 사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아마 사울은 실족하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무명의 변방의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에게 가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가 다메섹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상세하게 진술합니다. 우리 27절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신의 동료인 스데반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광기를 부렸던 이 사울에 대해서 바나바는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하여 주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 만났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다 듣고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고 중재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던 사람, 그가 바나바예요. 교회에는 그런 바나바가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있을 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저 유명한 인도의 정신적 또 민족적 지도자라고 불려지는 마하트마 간디. 그 간디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은 열렬한 예수의 신봉자라고 고백하였어요. 열렬한 예수의 신봉자였지만 그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주 이렇게 질문하였다 그래요. 당신은 스스로 열렬한 예수의 신봉자라고 말하면서 왜 기독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마다 간디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싫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가 영국 런던에 있는 런던 대학교에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된 후에 그의 친구인 앤드류, 이제 훗날 선교사가 되는데 이 앤드류가 열심으로 이 간디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였어요. 그러자 이 간디가 드디어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움의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교리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였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마음을 열고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교회의 문지기는 그가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교회에 출입을 막고 쫓아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마하트마 간디가 바나바를 만났다면 여러분, 인도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바나바가 있을 때의 교회는 비로소 바르고 건강한 든든히 선 교회가 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화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00여 년 전에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도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 사역을 열심히 봉사하는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닌 교회는 그리 좋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가 처음으로 설교자로서 서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당연히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서툰 것이 당연한데도 그의 설교를 듣고 그 교회의 사람들은 여지없이 비난하고 비평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와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은혜 받았다, 참 귀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비난하였을 때 그는 그것이 자신의 부르심이 아닌 줄 알고 그 사역을 내려놓고 직업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가 화가가 된 거예요. 그는 훗날 세계적인 화가가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빈센트 반 고흐예요. 고흐에 관한 전기를 쓴 작가의 책의 글을 읽어보면 저는 참 그 표현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이 전기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열정과 창의력으로 보아 그가 만약 전도자로 헌신했다면 세계적인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인류는 위대한 화가는 얻었지만 위대한 설교자는 잃었다.
고흐가 바나바를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와 같은 바나바가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어요.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교회가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우리 다시 한번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화목함을 잃어버린 가정이 복이 될 수 없듯이 평안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든든히 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왜 싸울까요? 저는 교회의 싸움 가운데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싸우는 교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더 잘 섬길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싸우는 교회를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싸웠다고 하는 교회도 저는 본 적 없어요. 그럼 교회가 왜 싸웁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저 사람이 밉다고, 그 감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제가 들은 그 이민교회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서는 교회가 오래된 카펫을 가려고요, 카펫을 무슨 색깔로 할까 회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여러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국은 두 파가 나왔는데, 한 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카펫을 깔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파가 있었고, 한 파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같은 시원하고 파란색 카펫을 깔자, 이것 가지고 실컷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됐다고 하는, 저는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어요.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 떡을 하고 싶은데 무슨 떡을 할까, 이걸 아마 회의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건 회의하면 안 됩니다. 사고 싶으신 분이 사시면 돼요. 회의했더니 어떤 한 집사님이 시루떡이 드시고 싶으셨는지, 이번 부활절 때는 시루떡을 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저 뒤에 계신 장로님이 일어나서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시루떡은 귀신들이 좋아하는 떡인데 무슨 교회에서 시루떡을 하느냐고 막. 그래서 꿀떡 하자, 무지개떡 하자, 이러다가 교회가 싸움이 나고 분열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가 평안할 때만 든든히 설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평안하다는 소문이 나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소문을 내느냐, 그것이 교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입을 삐죽거리고 빈정대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요, 교회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불러요. 간첩 성도라고 불러요. 말 한마디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요. 그렇지만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이 나면 이 성도가 나서서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가 찬양이 얼마나 좋고,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고,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나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평안함이 있어야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의 성도들이 주를 경외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여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여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 시대의 신학자가 있어요. 그는 중세 시대의 기독교의 교리를 거의 완벽하리만큼 잘 정립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하루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밤에 잠을 자다가 신비한 꿈을 꿉니다.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마스, 네가 나를 위해서 참 수고가 많다.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고 싶은데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묻더래요, 꿈속에서. 그 물음 앞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 고백이 너무 감동스러운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주님, 저에게는 오직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바울이 온 우주보다 귀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자기가 그동안 추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갔던 모든 삶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주님을 아는 것, 그것으로 그는 만족하고 감격하고 일평생 감사하며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내며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께서 두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내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 한 사람, 성전되어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들이 있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주님,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하여 택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움직이는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 원하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확장해가는 생명 공동체로서의 그 선한 소명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요 움직이는 주의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바울되는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내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든든히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